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상의 바쁜 일들과 세상살이의 피곤함과 세상에 던지는 수많은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막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린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주님께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예배의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평안을 주는지를 이 시간 경험하게 하시고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양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힘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시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흥부와 놀부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 나 흥부 놀부 처음 들어봐, 없으시죠? 저희 아이들도 아니까. 나쁜 놀부와 착한 흥부가 형제간에 벌어진 이야기인데 결국엔 어떻게 돼요? 착한 흥부는 복을 받고 나쁜 놀부는 벌을 받는다. 형인 놀부는 벌을 받고 동생인 흥부는 복을 받고. 형 입장에서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예요. 그죠? 우리가 아는 전래동화는 대부분 이런 비슷한 줄거리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심청전, 아버지를 위하여 자기를 기꺼이 희생한 착한 심청이는 복을 받고 그 옆에서 좀 나쁜 짓한 뺑덕어멈 어떻게 돼요? 벌을 받고. 다 그런 이야기지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햇님 달님 이야기 있습니다. 햇님과 달님. 오누이 호랑이가 아시죠? 그 오누이 엄마를 이렇게 말하고 되게 잔혹한 것 같아. 아이들 동화가 엄마를 잡아먹고 아이를 잡아먹으러 온 이 호랑이는 썩은 동아줄 잡고 올라가다 떨어져 대밭에 떨어져 죽는 벌을 받고, 이 착한 오누이는 하늘에 올라가서 뭐가 돼요? 해와 달이 되죠. 해와 달이 돼요. 전래동화가 그렇습니다. 이렇듯 전래동화는 대부분 인과응보라는 주제에 맞춰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착한 일을 한 사람이 꼭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이 반드시 벌을 받나요? 너무 쉽게 아니요라고 하시네요. 악한 사람이 벌을 받고. 제가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에 직접 겪기도 했고 들었던 많은 이야기는 꼭 인과응보의 법칙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실하게 정직하게 사업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부도를 맞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그런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오히려 때때로 법을 어기기도 하고 세금을 탈세하기도 하고 또 필요하면 뇌물로 사람들을 구워 삼기도 하고, 이렇듯 또 필요하다면 경쟁업체를 모방하고 비방하고 깎아내리기도 하고, 그렇게 사업을 하는데 성공하는 사람도 많이 보았지요. 돈만 있으면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법이 없이 저분은 법 없어도 살 것 같아 착하게 사는데 늘 가난과 고통의 문제가 떠나지 않은 분들도 가끔 보게 되지요.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번 다음 돌아온 한 주간 읽어야 되는 욥기 이야기의 주인공인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지요. 세상에서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완전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욥기, 이제 욥기를 좀 펴시죠. 욥기 1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1장 1절. 우리가 아까 마지막 장을 성경 공독해서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장 1절.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아멘. 자, 성경 펴셨어요? 욥기 1장. 1장. 우수가 어딘진 몰라요, 지금. 하지만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흠이 없고 말 그대로 그는 완전하고 진실해서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까지 하고 악한 일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그것 때문일까? 그는 대단한 복을 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2절과 3절 우리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절 시작. 그는 동방에서 으뜸 가는 부자였다. 아멘. 부럽지요? 동방에서 으뜸 가는 부자. 우리 너무 그런 거 부러워하잖아요. 아들 7, 딸 3, 양이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자녀도 많고, 자녀가 10명이에요. 자녀도 많고, 재산도 많고, 종도 많고, 뭐 집도 컸겠죠. 그 많은 식구들이 다 살면 집도 얼마나 컸겠어요. 우리가 정말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뭐가 제일 부러워요? 부자. 부자. 성경에서 7, 3 이런 숫자가 나오면 꼭 7, 3뿐 아니라 더하면 뭐가 돼요? 7하고 3을 더하면 10이 되지요. 그러니까 성경에 3, 7, 10 이런 숫자는 완전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완전수라고 해요. 완전을 의미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가 아들 7, 딸 3이란 말은 10명이잖아요. 완벽하게 많았다는 거예요. 완벽했다는 거예요. 그 삶이. 재산도 완벽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부러울 것 없이 완전하고 완벽한 삶을 누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지. 그리고 더 나아가 요즘에는 정말 찾아보기 힘든, 정말 그러기 쉽지 않은 착한, 그러면서 부자였다는 거죠. 착한 부자. 앞에 제가 전래동화에 이야기했던 인과응보라는 법칙에도 딱 들어맞은, 그래서 착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살았기에 뭘 받았어요? 엄청난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었다 말입니다. 여기까지 너무 좋은데, 그런데 그 다음에 읽어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욥에게 일어납니다.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나죠. 착하게 흠없게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경외하며 열심히 살고 있던 욥이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행동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1장 6절부터 12절까지 쭉 걸쳐있는 이야기인데요. 성경을 펴시고 눈으로 보면서 제 이야기를 따라와 주십시오.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를 하게 됩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이리저리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왔다고 하나님께 말하는 사탄에게 하나님은 갑작스럽게, 정말 갑작스럽게 너 욥 봤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혹시 욥을 본 적이 있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욥에 대해서 세상에서 그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사탄에게 말씀을 하시죠. 이야기하십니다. 사탄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한테, 하나님 욥 아세요? 물어본 것도 아닌데 괜히 하나님 뜬금없이 욥 이야기를 사탄에게, 정말 뜬금없이 하나님이 사탄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랬더니 사탄이 옳다구나, 뭐 내가 한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얘기 꺼냈으니까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욥이 아무것도 바란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에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얘기를 들어보니 사탄의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그때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너 사탄에게 맡겨보겠다. 다만 그의 몸에만 손대지 말아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탄으로 하여금 욥을 시험해 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요. 자, 그 다음에 욥한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욥에게 조금 전까지 자녀도 많고 재산도 많고 종도 많고 너무나 완벽하게 살던 욥의 삶에 상상만 해도 무시무시한 고난과 고통의 일들이 이 시험이라는 이름으로 욥에게 닥쳐옵니다. 처음엔 욥이 가졌던 재산이 모두 사라져버립니다. 소는 뺏기고 양들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타버립니다. 이게 말이나 돼요? 하룻밤에? 아니, 하룻밤도 아니고 한나절도 지나지 않아서 하루아침에 부자가 쪽박을 찬 신세가 됩니다. 그 일이 다, 그 얘기가 끝나기도 전에 그 다음 종이 와서는 수많은 종들과 자녀들까지도 모두 어떻게 됐다고요? 죽어버렸다. 싸그리다. 라고 말하는 거지. 단 하루만, 아니, 한나절, 1시간 지났을까?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축복들이 사라져버립니다. 축복이 아니라 이쯤 되면 뭘 받았어요? 저주를 받은 거죠. 저주도 이런 저주가 없겠다 싶을 정도의 저주를. 정말 지독한 고통의 시간이 그에게 닥쳤습니다. 자, 여러분, 욥이 벌받을 만한 대단한 잘못을 했나요? 욥이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남에게 해코지를 했나요? 하나님한테 벌받을 만한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을 만한 죄를 지었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신명기에 나온 것처럼 벌받을, 저주받을 만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욥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욥은 흠이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진실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과 고통을 겪습니다. 차라리 좀 적당히 살았다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하지 못할 만큼 적당히 살았다면 그런 일을 겪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적당히 걸치고 살았다면, 애매하게 살았다면 그런 고난과 고통이 없었을지도 모르지.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렇게 착하고 진실한 그 욥을 고난과 고통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으십니다. 너무 이상하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오늘 욥의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시온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일까요? 욥기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읽긴 하지만 어렵다고들 말하지요. 읽어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고, 이해가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린 이번 주간에 욥기를 읽어야지요. 그죠? 그래서 오늘 설교가 그런 분들에게 욥기를 읽고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욥기는 창세기 시대,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던 시대가 배경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지요.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스라엘 백성처럼 부르시고 이런 일이 없었지만 그냥 흩어져 살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알고 제사 지내고 섬기며 살던 분들,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욥기는 지혜 문헌이라고도 하지요. 지혜가 무엇인가를 기록한 책입니다. 잠언, 전도서 이런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그 욥기 가운데서 참 지혜가 무엇인가, 그것을 알게 되는 게 중요하겠지요. 욥기를 읽을 때는 이게 말하는 참,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참 지혜가 무엇인가를 욥기가 말하고 있구나. 그것들을 좀 생각하고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욥기를 읽다 보면 여러 사람이 등장하고 많은 말들이 쏟아집니다. 많이 헷갈리고 뜻을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욥기의 구조라는 걸 생각해 보면 의외로 굉장히 간단합니다. 책을 쓸 때 어떻게 써요? 제일 먼저 뭐라고 이렇게 글을 써요? 제일 먼저 서론을 쓰지요. 그죠? 서론. 그 다음 뭘 써요? 본론. 그 다음 뭘 써요? 결론. 욥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서론, 본론, 결론. 간단하지요? 정말요? 간단하게 서론, 본론, 결론 되어 있습니다. 서론은 1장, 2장까지가 서론이에요. 주로 욥기의 고난이 생겨나게 된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1장, 2장에 나온 이야기는 욥은 알 수 있었던 걸까요? 모르는 걸까요? 모르는 겁니다. 하늘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적고 있지요. 욥은 알지 못했던 사건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탄과 대화 중에서 벌어진 이야기지요. 그 다음 3장부터 쭉 가서 41장까지가 본론의 이야기입니다. 본론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앞에는 3장부터 37장까지는 욥과 그리고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번갈아 나옵니다. 그들의 논쟁이지요. 그리고 38장부터 41장까지는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욥과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42장 한 장, 욥 이야기의 결론이지요. 아주 간단하지요. 서론, 본론, 결론. 딱 읽으시면 욥의 이야기가 뭔지 금방 아는 겁니다. 매우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를 좀 기억하시고 여기가 본론이구나, 결론이구나 생각하고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처음 말했던 것처럼 욥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제가 금방 이야기해드린 고난의 이유입니다. 왜 고난이 욥에게 일어났을까? 왜 욥이 그런 고통을 겪어야 하나? 우리가 겪는 고난과 고통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입니다. 욥기가 그걸 말하는 거죠. 욥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찾기 위해서 벌어지는 이 세 친구들과 또 욥 사이의 이 논쟁, 이 주 본론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요. 그러나 친구들과 이 긴 논쟁에도 이 결론을 내지 못하니까 누가 등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다시 욥과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믿으시죠? 네, 너무 당연한 질문을. 보셨나요? 우리 중에 하나님 보신 분 어떻게 믿으세요? 뭘 보고? 듣고? 대단하신 분이라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무엇으로 믿어요? 무엇으로? 그걸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고 하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요. 고난은요? 고난은 어떻게 알지요? 고난이 있는 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있는 줄 어떻게 아십니까? 네? 들어서? 남들 이야기 들어서? 어떻게 알아요? 고난과 고통이 있는 줄. 내가 겪어봤으니까. 내가 그 고난을 지내봤으니까. 내가 고통을 겪어봤으니까. 우리는 고난과 고통이 이 땅 가운데 있다는 걸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이 가까울까요? 고난이 가까울까요? 하나님이 더 믿어져요? 고난이 더 믿어져요? 하나님이 있다는 게 더 믿어져요? 고난이 있다는 게 더 믿어져요? 제가 어려운 질문하고 있나요? 우리는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직면하게 됩니다. 고난은 실제로 우리가 겪어보는 일들이지. 고난과 고통에 시간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없습니다. 내 인생 평생 살면서 한 번도 나 어려운 일 겪어본 적이 없어. 그런 사람 없다는 거지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황정환 이사, 매일 아침에, 저보다도 매일 아침에 직장 생활하는 동안에, 제가 직장 생활할 때 만났는데, 직장 생활하는 동안에 젊을 때부터 매일 새벽 기도 가서 새벽 예배 참석하고 회사에 나가는 친구였어요. 제가 목사 되기 전에 물어봤죠. 야, 너 안 힘드냐? 새벽 기도 갔다 일하러 가는 거. 본인은 그게
그렇게 안 하면 하루를 살 힘이 없다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평소 예수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졌지요. 한 달이 넘어갔어요. 의식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행히 위급한 상황은 좀 넘겼는데 이제 머리에 피가 고이는 문제는 이제 다 해결했는데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서 이제 일반 병실로 옮기긴 해야 되는데 아직 호흡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산소호흡기를 물고 일반 병실로 옮겨서 회복을 기다려야 되는데 의식이 돌아와야 되는 거지. 깨어나길 간절히 바라지만 그 치료했던 의사소견으로는 깨어나도 정상적인 이 뇌 다친 부위가 워낙 예민한 부위를 손상이 돼서 깨어나도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힘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50인데요. 나 이제 50 됐거든요. 아직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엔 너무 이르다는 생각도 듭니다. 남겨진 아내와 아이들은 아직 아무런 준비도 없고 어찌해야 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필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배웠는데 왜 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원망이 나와도 이상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황인권 사님도 마찬가지지요. 남은 여생이 사실 많지도 않으신데 지금껏 그렇게 신앙으로 살아온 삶을 생각하면 마지막 가는 길, 마지막 주님 부르신 날까지 좀 더 축복 가운데서 그 아들과 좀 알콩달콩 하면서 우리 예배에도 좀 같이 드리면서 그렇게 살다가 주님 부르심 받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의식 없이 병원에 누워 계신 지가 1년이 넘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지만 저희 어머니는 저희 집에서 믿음이 가장 좋은 분이십니다. 저희 어머니 때문에 저희 온 가정의 믿음이 어쩌면 세워진 게 맞지요. 온 가족이 어머니 때문에 예수님 믿고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계속된 여러 가지 병으로 인해서 사는 게 힘들다고 하십니다. 왜 어머니일까? 우리 가족 많은데. 믿음 좋은 집사님의 사업장은 요즘 너무 힘이 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그렇다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이 능력이라면 이 콕 집어서 그 믿음 좋은 우리 믿음 좋은 집사님 사업장만 콕 집어서 거기만 좀 축복을 이렇게 쪽집게처럼 주셔가지고 남들 다 안 돼도 그 가게만 좀 잘 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실 것 같은데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사업을 계속 해야 될지 고민이 되고 이제 접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하기만 한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우리를 막고 있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도무지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무언가 잘못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거라면 그냥 달게 받겠는데 많은 경우 우린 이유를 찾기 어려운 그런 고난 앞에서 무너집니다. 믿음, 그것을 추스리기가 어려운 거지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가 겪는 이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그냥 보고만 계시는 걸까요? 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걸까? 이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축복받고 좀 부자도 되고 떵떵거리고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아니 그런 거 말고 잘 살고 멋지게 살아서 남들이 부러울 만큼 멋지게 살아서 그러면 예수 믿는 거 전도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 왜 오히려 많은 경우 그들보다 힘든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걸까? 혹시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지 않을까? 혹시 하나님이 우리가 아는 것과 다르게 온 세상을 만드시긴 하셨는데 나 이제 더 이상 너네들 사는데 관여하지 않을래 하고 뒷짐지고 계신 건 아닐까요? 혹시
하나님이 전능하시긴 한데 능력은 분명히 많으신 분인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선한 분이 아니시라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그 고통을 겪어도 아 그래 그냥 뭐 그럴 수 있지라고 내버려 두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는 것과 달리 우리가 믿는 것과 달리 하나님이 선한 분이시긴 한데 선하고 착하고 좋은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시긴 한데 우리가 아는 것보다 능력이 없으셔서 이 땅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건 아니실까요? 욥기를 읽어가다 보면 이런 질문들이 우리를 붙듭니다. 끊임없이 그런 질문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그런 해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제가 금방 드린 이야기에 어떤 대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누가 그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욥기 2장에 보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11절이지요. 2장 1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은 욥이 이 모든 재앙을 만나서 고생한다는 소식을 듣고 욥을 달래고 위로하려고 저마다 집을 떠나서 욥에게로 왔다. 욥을 위로한답시고 아니 정말 진실한 마음 가지고 위로하고 싶었겠지요.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한답시고 하는 이야기들 있지요. 한 명 한 명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친구인 엘리바스는 4장인데요. 4장 7절과 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4장, 욥기 4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잘 생각해 보아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렇게 말했어요. 두 번째 친구인 빌닷도 8장 3절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심판을 잘못하신다고 생각하느냐? 전능하신 분께서 공의를 거짓으로 판단하신다고 생각하느냐? 내 자식들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전능하신 분께 자비를 구하면 또 내가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너를 살리시려고 떨치고 일어나셔서 내 경건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세 번째 친구인 소발은 1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잘못하는지를 분명히 아시고 악을 보시면 곧바로 분간하신다. 세 친구의 말하는 이야기의 공통점은 뭘까요? 욥에게 너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거야. 너 이렇게 벌 받는 거 어려움을 겪는 거 보니까 너 분명히 잘못한 게 있는 거야. 아니면 너의 자녀들이 잘못했거나 무언가 잘못한 게 있겠지. 하나님이 괜히 이런 거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잘못한 거 하나님께 나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것도 회복시키실 거야 라고 말하는 거지요. 똑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말하나요? 욥이 난 아니야. 난 잘못한 게 없어. 난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지은 게 없어. 내가 범죄한 적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해도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에게 잘못한 게 분명히 있어서 받는 벌이라고 말하지요. 이게 본론의 세 친구들의 긴 이야기의 논쟁입니다. 친구는 너 잘못한 게 있어. 욥은 난 아니야. 또 다른 친구 너 있어. 난 아니야. 너 있어. 난 아니야. 이 논쟁이 반복되는 거죠. 친구들이 말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전래동화에 나온 인과응보의 논리입니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생겼다는 거죠.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벌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고난 주실 분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지요.
욥이나 그 자녀들이 기억하지 못해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느 순간에 내가 마음으로라도 정욕을 품고 범죄한 게 있으니 그거 회개하라는 겁니다. 너 머릿속으로 잘못 하나님께 생각한 게 있으니까 행동까지는 안 했더라도 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거 회개해야만, 그거 돌이켜야만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 말이 욥을 위로한답시고 친구들이 찾아와서 한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우리도 어려움 겪고 있는 친구를 찾아가서 그렇게 말한 적이 있지 않나요? 그 말이, 내가 만일에 그 말을 친구로부터 듣는다면 그게 내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처음으로 다시 가서,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욥기 1장 9절, 욥기 1장 9절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장 9절. 짧은데요. 그러자 이렇게 시작하지요. 찾으셨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시작. 그러자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사탄은 하나님께, 욥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이유가 바라는 것이 있어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사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기도 하지요. 사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뭐예요? 바라는 게 있어서 믿는 거라는 거예요. 사탄의 생각은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무언가 바라는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발 아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 바라는 것 때문이고, 그 바라는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어렵나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바라는 무언가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겁니다. 사탄의 말대로 만일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는 것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지 않으면 욥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만일에 하나님이 하신다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버릴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욥기가 말하는 가장 큰 주제가 바로 이 점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문제가 왜 일어나는지, 그 이전에, 그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만일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생긴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행동을 하시는 하나님, 나의 계획과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결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당신은, 그 하나님을 너는 그래도 믿을 것인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할 것인가? 그것을 묻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 믿으시겠습니까? 그동안 설교하면서 제가 여러 차례 요술램프의 요정처럼, 요술램프에 나온 지니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부려먹으면 안 된다고 알고 있고 그렇게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요술램프의 요정처럼 부려먹는 사람은 아니야.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 안에 있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맞는 틀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지요. 하나님이 무엇을 해도 내가 그것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그래야 그 하나님을 믿는 거지요. 나를 실망시켜도 이유가 있고, 나를 기쁘게 해도 이유가 있고,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 거지요. 내가 규정지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만 해,
그 틀 가운데 하나님을 집어넣어 놓고 그 틀을 벗어나면 하나님 이상한 분이야. 하나님 없나 봐.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고 시험에 듭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그런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내가 믿어야 하냐. 나 하나님 안 믿을래. 떠나기도 하고 믿음이 사라지기도 하는 거지요. 욥의 세 친구들 역시 욥의 고난에 대해서 자신들의 이해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반드시 원인과 결과에 따라 행동하시는 분이라고 가르칩니다. 이 친구들 역시 자신들이 만든 그 틀 가운데 하나님을 가두어 놓는 거지요. 욥의 고난에 원인이 있다. 그래서 벌 주시는 것이야. 그런 하나님이야. 내가 아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분이니까 너에게 그럴 거야 라고 말하는 거지요. 그들은 인과응보의 법칙만이 그들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틀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그 가운데 짜맞춰 놓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런 친구들의 말에 뒷부분이 31장 4절과 6절에서 4절부터 6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1장이고요.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4절.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을 낱낱이 알고 계신다. 내 모든 발걸음을 하나하나 세고 계신다. 나는 맹세할 수 있다. 여태까지 나는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도 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내 정직함을 공평한 저울로 달아보신다면 내게 흠이 없음을 아실 것이다. 자신은 하나님이 내 무고를 알 거다라고 욥이 말하는 거지요. 자신은 절대로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런 무고함을 아실 것이다 라고 항변하지요. 그리고 우린 이미 그 욥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의 원인을, 그 원인이 욥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5장에 보면 35절에 보면 이제는 자신의 그런 처지가, 이 처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답을 듣고 싶다라고 말하는 거죠. 35절에 나는 이런데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 대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시온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쭉 읽다 보면 욥이 참 억울하겠다, 진짜 욥 억울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죠? 욥이 뭐 잘못한 게 있어요? 충분히 그럴만하지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예배는 얼마나 열심히 참석했는데 1년 내내 한 번도 안 빠지고 모든 예배 다 나왔는데, 내가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꼬박꼬박 나오는데, 내가 기도는 얼마나 많이 하는데 하루에 4시간, 5시간, 6시간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헌금도 많이 드리는데 감히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실 수 있느냐 라고 하나님께 대들만 하지요. 하나님, 무슨 변명이라도 좀 해보세요. 하나님 실수하신 거예요. 하나님 잘못하신 거예요. 나에게 변명이라도 해보세요 라고 말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욥이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명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변명, 아니 하나님의 해명, 그 뭘까요? 38장부터 41장까지에는 거기서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시기는커녕 오히려 욥에게 속사포 같은 질문을 쏟아내십니다. 대답이 아니라 질문을 욥에게 던지시는 거예요. 욥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이 이런 겁니다. 욥, 너 누가 땅을 설계했는지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웠는지 아느냐? 무엇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느냐? 누가 이 땅에 주축도를 놓았느냐? 바닷물이 땅속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 누가 문을 닫아 바다를 만들었느냐? 빛이 어디에서 오는지 아느냐? 어둠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아느냐?
너 해가 뜨는 곳에 가본 적 있냐? 동풍이 불어오는 그 바람이 시작되는 시발점에 가본 적이 있냐? 이런 질문들을, 수많은 질문들을 하나님이 갑작스레 욥에게 쏟아냅니다. 너 대답 한번 해봐. 너 세상 시작될 때 본 적 있어? 너 지금 살고 있는 그 땅, 그 밑에 어떻게 그 땅이 만들어졌는지 알아? 너 아침마다 해가 뜨는데 해 뜨는 데 가서 본 적 있어? 해가 어디서부터 오는지? 하나님은 욥이 말했던 그 질문에 대답하시지 않고 오히려 욥에게 이런 질문들을 쏟아내는 거지요. 그리고 욥에게 그 질문에 답해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왔는지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나요? 욥은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욥의 지혜로는, 욥이 이해하는 그 능력, 이해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이 이루신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 아니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감히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가 아는 건 그 모든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뿐이었죠. 받아들이는 것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시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욥기의 주제인 고난과 고통의 이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 대답은 그래서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단순하지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일이다 라는 거지요. 선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이 내게 계획하신 일이구나 라고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지요. 우린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에 대한 답이 되셨나요? 아주 실망스러운 대답 아닙니까?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그래, 다 뻔히 아는 이야기야. 늘 그렇게 말하잖아. 뭐 모르면 하나님 뜻이지. 뭐 하나님께만 아는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속이 시원하지 않죠. 우리의 갈증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욥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처럼 그런 생각했을까요? 욥은 어땠을까요? 욥도 실망했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겪는 고난과 고통이 모두 이해되어야 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린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뢰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린 결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실망해서도 안 되는 거지. 이상한 점은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했던 욥이 비록 이 대답, 하나님의 이 질문에 대한 이 대답을 듣고 실망스럽지만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대답을 듣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의 아픔과 상처가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죠. 그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상처가 아물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 때문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시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42장 마지막 장이죠. 1절부터 6절까지를 우리 다 펴고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고 이런 겁니다. 1절 42장 맨 마지막 장입니다. 찾으셨죠?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아멘. 욥은 고통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고난 중에 그 하나님을 보았지요. 욥이 겪는 고난의 시간 중에 욥은 그 욥의 곁에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 고난의 시간을 견디며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고난의 이유, 그건 여전히 모르지만 어떤 고난도 욥 혼자 그것을 감당하고 가게 하시지 않으시는, 욥과 함께 걸어가며 그것을 견뎌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욥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았지요. 저도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해도, 왜 나만 이렇게 아파야 되는지,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지, 왜 나만 늘 실패하는지, 왜 나만 늘 떨어지는지, 난 이렇게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사람들은 나만 이렇게 괴롭히는지 다 이해되지 않아도, 그래도 그 길 내 옆에서 나를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계신 것이지요. 우린 그분을 의지하고 선하심에 기대어 오늘을 살아갑니다. 오늘 내 앞에 닥쳐있는 이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견디며 지나갑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린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지요. 이 시간 우리 나눠드린 앞부에 있는 이 찬양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가사가 이렇지요.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이 찬양 우리 같이 하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아멘.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아멘.
우리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는 다 이해되어야, 내가 다 알 수 있어야, 내 법주 안에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내 믿음이고 내 신뢰이고 나의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나님 생각하여 왔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유가 있어야, 원인이 있어야, 그래야 내가 겪는 이것들이 설명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 내가 잘하면, 내가 똑바로 서면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능력자로 세워주셔야 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믿음인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고 애를 쓰지만,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지만 절대로 하나님을 전부 다 알 수 없는 부족하고 미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아무것도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주여 긍휼함으로 모아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믿게 하시니 그것이 감사인 줄 고백합니다. 그런 하나님, 그런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보여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것 의지하고 한 주 살아가기 원합니다. 고난과 고통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닥쳐와도 실망하고 낙담하고 쓰러지지 않고 그것을 기꺼이 견디어내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들며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게 할 것을 믿습니다. 주여, 걱정이 아니라 감사로 그것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낙담이 아니라 실망이 아니라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